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반 연패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십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같이 교독문 21권 시편 34편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구원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부러움에서 나를 고치시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기준이 되어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기 쉬운 어리석고 불가능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오늘도 애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로 돌이켜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긍휼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옳고 그름을 단정짓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세상 일에 되어짐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사 우리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 앞에 잠잠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성도 간의 다툼이나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입술로는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과 감사의 열매만을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게 하사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견디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주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은 늘 필요와 요구와 조건들로 방해받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기에 서로의 오해와 상처, 실망과 배신으로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금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서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픔과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손을 내밀며 기도에 힘쓰는 주 언약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어둠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아를 깨트려 주사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은혜로 살게 하신 지금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사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국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의 거룩한 교회로 모으시고 그리스도로 교제케 하시며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추보열 날 정결자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리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전부 그냥 눈웃음으로만 인사하시는군요. 예, 벌써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야, 이게 빨리 벌써 올해 3개월이 지나갑니다. 그죠? 다음 주 부활 주일이고요. 또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부활절과 추수감사절만 하니까 그냥 행사처럼 지나가는데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절기로 지키니까 고난주가 아닌데 여러분들의 또 삶에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또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되셔서 늘 그렇게 사시지만 좀 더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한 주간이 부활의 그 기대와 믿음이 가득한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창세기 이제 읽고 모세오경이 끝납니다. 이제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러분들
계속 잘 따라오세요. 뭐 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죽을 때까지 두세 번은 읽었다고, 우리 말씀 가운데 살았다고, 그래도 노력했다고,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콰도르의 김금찬 선교사님 또 소식 주셨습니다. 이모저모 현지에서는, 선교지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린 너무 평범하니까, 늘 똑같은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뭐 인도하시는 거야,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이 선교지는 그런 상황들이 늘 생깁니다. 뭐 기적적인 것들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환경들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많이 보내오셨는데 뭐 많이 실을 수가 없어서 몇 개밖에 못 실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 또 내가 살아내고 살아야 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며, 또 그것을 증명해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이 현실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서로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또 이러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나누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이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꺾여질 것 꺾이게 하시고 내려놓을 것 포기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비유는 너무도 잘하는, 어떤 비유보다도 잘하는 비유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위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달란트라는 단어 잘 아시죠? 탤런트. 연예인들이 탤런트예요. 그렇죠? 예, 우리도 가졌으니까 우리도 탤런트죠. 그죠? 연예인은 아니어도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다 믿을 것입니다. 어쨌건 이 비유를 읽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탤런트, 뭐죠? 우리말로 은사, 재능,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무슨 전공하고 뭐 내가 그 소질 있다고 생각되는 뭐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는 거, 남 욕하고 미워하는 거, 이런 게 아닌 아무튼 재능, 그렇죠? 은사,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라는 내용처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되고, 또 교회나 서로가 열심을 부추깁니다. 그런 이야기로, 그런 비유로 우리가 이해해 왔어요. 그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되잖아요. 그거야 얼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문제였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이 달란트라는 단어와 이들이 남긴 두 배를 남겼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런 자들에게 또 주인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을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라는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이해해 왔습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쯤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셋 중에 누구예요? 한 달란트로 하기에는 지옥 갈 것 같진 않고, 그죠? 어두운 데 쫓겨서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엄청난 결과를 맺고 있는 삶 같진 않은데, 뭐 그래도 2달란트라고 치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인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5달란트 받았다고 해도 되고 2달란트 받았다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해를 할 때 문제점이 생겨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될 때 문제점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신자들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 그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같아요? 도대체 여러분들 뭐 같습니까? 뭐 그냥 서로들 얘기해요. 아,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사랑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 그래요? 진짜? 그 사람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참 몸이 건강해서 봉사를 잘해. 저건 받은 달란트 같아. 그럴까요? 그 사람은 뭐 100세까지 안 죽을까요? 아니, 안 죽는 게 아니라 병이 안 걸릴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어떤 잘남,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잘남,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몰라요, 누구나.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한들 그걸 2배로 남기는 건 또 얼만큼이에요? 그만큼을 남기는 게 뭐예요,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2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재력이 한 100만 불 있어요. 한 200만 불 내는 게 그 열매를 맺는 걸까요? 200만 불을 뭐 어떻게 헌신을 해? 뭐 나눠주고 뭐 어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2배를 남긴다는 게? 근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가지고 있던 것까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예요?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남기지 못하면 천국도 못 간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뭐 그 얘기잖아요. 지금 한 달란트 받았는데, 아니 남들은 5개도 남기고 자기가 받은 것 고부로 남겼는데 얘는 그냥 본전이잖아요. 본전. 대부분 본전짓기 안 해요, 우리 인생이. 내가 가진 것만큼만 일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랬다고 이거 뭐 거의 천국은 그냥 뭐 지옥 가는 걸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은사를 잘 활용해서 남기면 뭐 천국 주인과 같이, 주님과 같이 살게 돼요. 그것도 못 남기면 이제 뭐 그냥 뭐 지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추기잖아요. 물론 플러스적으로 좋은 쪽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신체적인 제한이나 뭐 상황적인, 경제적 모든 제한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 낭떠러지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물론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열심과 희생의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열심을 내잖아요. 어쨌건 뭐든지 열심을 내잖아을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물불 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내든지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결과를 낳잖아요. 나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망친 결과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관계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받으심,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과 상관없잖아요. 그게 상관이 있으면 큰 문제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특히 천국에 대한 것으로 지금 천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비유를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게 뭐예요? 이러한 세상적 관점을 깨뜨리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허물어뜨리고 하늘나라의 관점, 천국의 관점,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유들이 비슷비슷하지만 다양한 관점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뜨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달란트 비유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너무 평범하게 그냥 그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오늘 읽은 이 달란트 비유는 앞서 바로 이 앞에 지난주에 했던 앞에 있었던 열처녀 비유의 연장선에 있는 비유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간 기름을 그릇에 들고 등을 들고 나간 10처녀들 가운데 5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기름을 들고 갔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그릇에 담고. 근데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름 들고 가야지 뭐 이러면서 가져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두운 데 갈 때 후레쉬 있어 이렇게 찾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 그랬어요. 그들이 기름을 함께 들고 간 것은 이런 의미라 그랬어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니야 이거 놓치면 안 돼 해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들고 갔다라는 게 인간의 능력이나 판단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자인 거예요. 깨어있는 자. 이 모습이.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고 이제 14절부터 또 다른 비유를 하면서 또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주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천국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빼먹어요. 그냥 뭐뭐와 같으니 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14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천국 비유라는 걸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거에 같이 설명되어지는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천국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의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5처녀가 기름을 들고 등을 가지고 나간 그 5처녀의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것은 좀 맡기잖아요. 은혜로 주어진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우리한테 주는 게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걸 우리한테 주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 달란트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잡고 가야 할 단어가 재능대로 할 때 그 재능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어로 디나미스라는 건데, 디나미스. 아시는 분은 혹시 어디 생각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오는 단어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뭘 받아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능력이죠. 권세, 권능, 능력. 근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능력. 하나님이 주체인 능력. 그러니까 재능대로 줬다는 얘기는 그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를 따라서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비유의 의미가. 아, 저 사람은 몸도 좋고 튼튼하고 키도 커. 농구 선수. 뭐 이래가지고 그래 너는 농구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 줄게.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신 능력. 그러니까 그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도 옛날에 했었죠. 따라서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주어지는 달란트는 종들이 발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권세, 권능, 은혜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갖게 되는 권세. 그러니까 슬기 있는 5 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경험과 재치로 생각해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 삶의 양식,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재능이라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받았던 사도행전의 교회의 성도들이 드러낸 권능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여 받은 권능의 디나미스의 내용이 뭐였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는 내용이에요. 상황에 관계없이. 그들의 상황은 뭐예요? 쫓겨다니고 피해다니고 굴에 숨고 짐승에 먹히고, 그들의 상황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에서 뭐가 드러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삶에 드러나더라. 이게 권능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뭐 남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내서 그 사람들을 딛고 일어서더라, 이런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도록 그들이 살아간 내용, 이게 권능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보여주는 은혜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세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권세이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의 능력과 의를 드러내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내용, 이게 재능에 따라 주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따라서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꾸 차이를 가져요. 저 사람은 5달란트 저렇게 열심히 하고 해서 장로까지 되었는데 저 사람은 5달란트. 나는 그냥 저기서 청소나 하지 2달란트.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과 은혜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렇죠? 크고 작음이 없어요. 비교가 있지 않습니다. 굳이 차이를 말한다면 이들이 고백하는 은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의 특징이 뭐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대요. 근데 컸다, 큰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넘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은혜가 많다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이 더 많이 고백되어졌다는 얘기죠. 내 생각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에 따라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각각 받은 만큼 남겼을 때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에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똑같이 얘기해요. 성경 구절도 똑같아요. 문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았다는 말이죠. 그게. 그들이 자기 삶을 살 때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재능대로 능력대로 주신 대로 나가서 일한 것뿐이에요. 여기서 장사하다라는 말을 돈이라고 화폐 단위로 이제 달란트를 이해를 해서 장사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 원뜻은 그냥 일하다, 창조하다, 생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종이 자기의 재능대로 받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종의 개념을 우린 잘 알아요. 그렇죠? 지금의 종 개념 정도가 아니죠. 노예죠, 노예. 목숨 값도 없는. 근데 그가 돈 좀 있다고 상인이 돼요? 그래서 주인 노릇한다고요? 장사를 하려면 가게를 차리고 하려면 주인이 돼야 될까요? 주인 아니에요, 주인이. 안 그래요? 사장님이 돼야 돼요, 사장님. 그 일을 했겠냐고요. 그 일이 아니잖아요. 종은 여전히 종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뭘 했겠어요?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섬기는 일. 종은 섬기는 일밖에 못해요. 섬기는 일을 넘어서면 종이 아니잖아요. 오랜 후에 엄청난 것을, 달란트의 단위를 아시죠, 여러분들? 몇 년간 벌어야 될 거예요? 건 20년간 벌어야 될 돈이라 그랬죠. 만 달란트가 20만 년이라 그랬으니까 20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20년을 하나도 쓰지 않고 벌어야 되는 돈이 1달란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이만큼 벌었다고 주인이 왔는데 동등하게 자기도 주인 행세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종은 종이에요. 어느 때나. 당연히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자신도 주인의 것이고 맡긴 것도 주인의 것이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섬기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죠. 기름을 그릇에 등과 함께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통하여 섬기는 일을 하는 자, 이게 종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 다 종이죠. 여러분들, 목사만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거나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지 않는 자, 살 수 없는 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 자들, 아무리 몇백만 년치의 돈을 갖고 있어도 그는 종의 자리, 종의 신분, 종의 그 본분을 잊지 않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군림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돌아보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나를 이끌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힘쓰며 애쓰고 있는 가치, 그러한 노력으로 남기고 있는 열매들이 무엇인가 늘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의 주인 행세를 하기 쉽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애쓰고 힘써 얻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셔야 돼요. 신자들은 모두가 다 달란트를 받아 주인의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는 기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멀어질 수 없는 자들, 거기서 떼어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신분 분명하고 있는 자리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본분 확실한 자들이에요. 자, 문제는 이제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모습입니다. 이 종도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또한 놓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기름을 그릇에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슬기 있는 자에 속하는 자란 말이에요. 슬기 있는 자.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24절에 주인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주인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해가 있는. 굳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로 알았다고 합니다. 굳은 사람, 굳다라는 말은 엄격하다라는 의미예요. 엄격하다. 은혜를 베푼 주인을 엄격한 자, 틀리면 안 되는 자, 무언가 벗어나면 안 되는 자, 다시 말해서 율법적 기준을 가진 자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서 그랬다 그래요. 두려워서.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서. 당연하죠. 율법적 기준을 가진 자로 봤기 때문에 자기의 행실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적 신앙을 갖는 거죠. 율법적 신앙.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놀랍게도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 면을 보여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지적했던 우리도 나도 모르게 율법적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 깨뜨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깨져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나 스스로도 갖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율법적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나 관대함이나 그의 신실하심이나 변하지 않으심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간적 기준과 두려움을
세워진 그 틀이 깨어지지 않은 자, 깨어지지 않은 모습, 이게 한 달란트를 가진 자, 또 우리에게도 문득문득 나타나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모습은 불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지만 변화되지 않고 있는, 깨어지지 않고 있는, 자기 기준이 깨어지지 않고 있는 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자,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자. 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옳다. 그 율법적 기준이. 주일 성수 안 하면 뭐 이건 여러분들 이제 내려놓으신 거겠지만, 또 하나님께 뭐 섬겨야 될 거 뭐 하나 안 하면 난리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완전히 죽어야 했던 이유죠.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적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물질주의, 성공주의, 자기의, 이런 기준이 무너뜨리는 곳이 광야인데 그게 그들이 40년간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분란은 가득했고 늘 모세와 아론을 원망만 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의 징표잖아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매일 만나를 먹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를 인도하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내 기준이 그대로 있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목표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는 생각도 안 하고 애국으로 다시 가재. 그때가 더 좋았다는 식의 자기 기준이 안 깨지니까 늘 이러는 거예요. 내 팔자라고 여러분들 넋두리 같이 나오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내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인이 선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미 앞에서도 다른 비유에서도 살폈던 내용이지만, 가지고 있던 것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심판을 보여주는 내용, 이 문구가 복음서에 7번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6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1번 나오는데, 이 말이 나올 때의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아까 우리 비유에서도 지금 한 2번 봤는데 더 나와요. 한 6번 나오는데, 이 심판의 선언을 받을 때 그 무리들, 이 심판의 선언을 받고 있는 그 무리들이 외부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대상들 내의 사람들을 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 이 심판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최종적 심판 선언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리는 최종적 심판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이 자기 기준과 세상 가치를 깨뜨리기 위하여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실제적 고통을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결정적으로 어디에 표현되고 있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기의 그 갈등하고 있는 상황을 보며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울부짖지 않습니까? 나를 이 죽음의 이 수렁에서 어떻게 누가 건져내랴 라고 통곡을 하잖아요.
이 바울의 외침이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슬픔과 애통, 억울함과 비통함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회복시키시려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낙인 찍고 지옥으로 내보내는 선언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앞서서 한번 설명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쫓겨난 자들이 다 회심하고 훈련을 통과해서 자기 기준이 깨지고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뭐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뭐 구원받았습니까? 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전부 다 지옥 갑니까? 광야에서 죽은 200만 명이 전부 지옥 갔습니까? 그럼 뭐 모세도 지옥 갔게?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전부 뭐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다 훈련받아서 다 돌아온다 라는 만인 구원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쫓김 자체가 최종적 결정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훈련을 시키시며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로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단의 지적을 받아 그는 수렁에 빠지죠. 그의 참회한 내용이 시편 51편 아니에요? 거의 죽음의 지경에 가는 문제 아니에요? 어둠에서 방황하며 울부짖는 경험을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욥이 그랬고,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그랬고, 그가 그러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내용과 구원을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지금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들도 달란트를 받은 자예요. 그도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달란트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짐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애통과 때로는 억울함,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이, 울음, 이런 것들이 그냥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걸쳐서 계속 이어집니다. 한 번만 있질 않아요. 여러분, 한 번 뭐 회심하고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뭐 한 번 돌아섰다고 여러분들이 뭐 아스팔트 길이 열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만들어내도록 애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그 시간들이 어두운 곳에 있는 시간이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분통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요? 네? 아, 쟤만 없었어도 이런 일 없을 텐데.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그대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자들로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 깨닫고 내가 기준이 되어 있던 것들을 고백하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애쓰시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근거이고 원동력이에요. 그 이유밖에 여러분들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걸로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순간순간 이런저런 걸로 기쁨이 있기도 하고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약과예요. 그냥 발톱에 때 뱉기는 정도예요. 여러분들의 기준과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망과 믿음이 늘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어져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므로 말미암은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2장 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 얻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른지라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 깨어지게 하소서. 은혜로 주어진 천국의 삶을 깨닫고 순종하며 섬기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또 나의 삶을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힘속에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이러한 나의 신분과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목표를 재정립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다시 세워지는 삶으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한, 또 이 시대와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삶을 사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